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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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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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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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큰 주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지내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하지만 주님 또한 저희들이 또한 우리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하였던 저희들 한국교회의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옵나이다. 주님,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정말 이웃을 섬기며 또한 걸벗고 굶주린 그러한 여러 나라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지 못하였던 죄악들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바 정말 나의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저희들 함께 참여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부활하신 생명 가운데 저희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로 주님께서 배나 더 큰 축복 주시옵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신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없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시대 성도의 세 가지 태도가 되겠습니다. 즉 마지막 때의 성도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생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고 또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 갚지 말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3장으로 들어와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시며 또한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또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칭찬을 또한 받는 그러한 자가 되고 또한 악행자는 그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권세자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고 바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조세를 낸다고 하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서
그들이 이 일에 힘쓰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할 자를 또한 존경하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며 또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이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계명 안에 다 있다고 하고,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고 또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며,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툼이나 시기를 하지 말으라고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종말시대 성도의 세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말시대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첫 번째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시기라는 것은 원어 카이론으로서 어떤 시간 그리고 시절 그리고 시각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종말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바로 이 시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각을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운 이 시대를 분간하고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더욱더 자신이 삼킬 자를 찾고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분별하여서 정말 이 사단을 대적하고 또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깨어 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말 시대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에서 오혜진이란 분이 앞으로 100초 남은 지구 종말 시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칼럼을 쓴 내용들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즉, 소제목으로는 파국을 막으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28일 날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100초라는 그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지구 종말 시계라는 이러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맨하탄 프로젝트, 즉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시카고 대학에 있는 과학자들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지구가 이 핵으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은 이 지구가 얼마나 지금 종말까지 시간이 남았는가, 그것을 한번 산출해보자 라는 그러한 의미로 바로 이 지구 종말 시기라는 것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1947년에 핵과학자 회보에 이 핵과 관련된 그런 글을 쓰면서 그 표지 디자인을 마틸 랭스도프라는 분이 했는데 그 표지 디자인을 아주 잘했어요. 카운트다운 하는 그런 시계의 모습으로 그 표지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구 종말 시계는 2007년 이후에 이 핵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러한 분야의 그러한 요소들이 추가되었는데, 예를 들면 바이오 테러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 지구 종말 시계의 계산하는 그런 요소로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구 종말 시계의 그 남은 그 시간을 재기 위해서 이 과학안보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지구 종말이 남았는가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노벨상을 받은 13명의 과학자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외교나 에너지 등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이 시간을 재설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947년도에는 11시 5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구 종말까지 한 7분 남은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11시 58분 20초랍니다. 그러니까는 지구 종말까지 이제 100초가 남은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핵무기와 기후변화이다. 그러니까 핵무기론에서 언제든지 지구가 종말할 수 있으며, 또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구온난화죠. 그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가 바로 지구 종말의 때, 정말 위기의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종말 시대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이러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 시대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중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으라라는 것이죠. 본문 12절을 살펴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으라. 이 어둠의 일은 세상 일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 일을 고민하다 보면 세상 염려 근심이 가득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염려와 근심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원어 스코토우스로서 암흑, 그리고 흑심, 맹목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캄캄해서 보이지 않고 또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돈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을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네 말초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마음 가운데는 흑심을 가득 품고 음욕과 죄악을 가득 품은 상태에서 세상 재물과 욕심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세상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상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려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 시대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중 두 번째는 세상 염려와 근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그러한 근심, 이 세상의 그러한 풍조에 따라서 염려하고 또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이 종말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걱정, 근심, 그 끝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이 처한 근본적 비극인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예를 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까, 이런 것들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그 근심 결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연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 이런 것들, 이런 근심은 결국 회개를 이루어서 마음 가운데 결국은 좋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나중에 기쁘게 하고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는 다 내어버려라. 이것이 더 이상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인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런 것을 가득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중 두 번째는 세상 염려와 근심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조폭들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안홍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블로그에 이제 수소 투자로 템베거 만들기라는 그런 블로그가 있는데 2022년 3월 5일 날 이 마음의 휴식이라는 그런 아이디로 이제 이 글을 또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신 분이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2010년도 초에 이 안홍기 목사님께서는 서인도 도미니코 공화국에 가셨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사명이라는 찬양, 이 찬양을 피를 토하듯이 찬양하고 이날 저녁에 IT 수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수도가 이름 뭐냐면 포르토 프랭크라는 그런 수도인데 그곳은 그 당시 규모 7.0의 지진이 난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려 25만 명이 사망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 목사님은 IT 찬양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 찬양교회는 그곳에 있는 최초의 한인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조폭인 겁니다. 사람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물건 훔치고 사람들 쥐어 패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몰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거기서 머리 위에다가 잠잘 때 칼을 놓고 그렇게 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곳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안홍기 목사님은 젊은 날 고1 때 고등학교 가가지고 체육교사가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체육교사를 패대기 친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 자퇴한 것이죠. 그리고 5년째 수산전문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이제 신고식을 한 거예요. 처음에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안홍기 목사님을 그때는 이제 청년 안홍기였겠죠. 그러니까 신고식 한다고 다 쥐어 팬 겁니다. 쥐어 패고 기분대로 패고 아주 너덜너덜하게 팬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홍기 목사님이 그렇게 맞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밑에서부터 한 명씩 조지는 겁니다. 한 명씩 조져가지고 결국은 자기 뒤로 줄 세우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학교에 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홍기 목사님이 하숙비를 받으면은 그걸로 술 먹고 그리고 조폭들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원양어선을 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원양어선이 가는데 원양어선이 큰 암초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암초에 걸려가지고 침몰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선원들 있잖아요. 선원들이 항해사 죽이려고 막 칼 들고 막 달려오고 막 그런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항해사가 이 안홍기 목사님한테 이게 안홍기 목사님이 뭐 거기에서 뭐 부책임자 좀 되는 모양이죠. 칼 좀 막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안홍기 목사님이 그 사람들 오는 거를 다 막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마치 이제 이게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다가 이제 그 배가 풍랑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구명정에 태우고 갔다 왔다. 근데 이제 구명정이 많이 못하잖아요. 이게 구명정이 반은 있고 반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원의 2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짐을 못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안홍기 목사님이 다른 것보단 성경책을 집어들고 이제 뛰어들었던 겁니다. 거기 구명정에. 구명정에 탔는데 사람들이 이제 인원 초과니까는 다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홍기 목사님이 구명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이 구명정을 잡고 그렇게 헤엄치면서 이렇게 구조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구조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안홍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정말 바울과 같이 그런 체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개혁신학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목사로서 또 준비되고 또 서울대 성악과에 들어가서 이제 성악으로 준비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또 이제 어떤 방송에 출연하고 또 그랬는데 이름이 알려지니까 이제
이 조폭들 중에 이제 그 괘씸한 사람들이 이제 또 안흥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형님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얼싸안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회사를 해나가시는 거죠. 바로 이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 세상 염려와 근심을 다 내어 던지고 버려라는 것은 캐스트 던지다라는 거예요. 내어 던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근심하고 그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마음껏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에게 다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 시대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중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으라, 즉 세상 염려와 근심을 다 벗어버려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말 시대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중 세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곧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곧 말씀으로 무장되자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에서 갑옷이라는 것은 원어 호프라로서 장갑, 기갑부대, 철갑 이렇게 몸을 공격받지 않도록 둘러싸는 것을 이제 갑옷이라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둘러싸가지고 악한 자들이 이제 공격하여 올 그러한 화살 그리고 창 이런 것들 이게 다 말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말로 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어떤 비난, 안 그러면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계속 찌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돼가지고 그것을 능히 막아서고 그것을 쳐내고 도리어 이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바로 모든 악한 생각과 말들을 다 부수고 견고한 진들을 다 파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 시대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중 세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너희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결국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 곧 빛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결국은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 시대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중 세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블로그 바른교회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2017년 9월 29일 날 조성현이란 분이 여기에 설교로 보는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중세 시대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는 뭐냐면 그러면 설교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흥왕하면 교회가 흥왕하는 것이고 설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쇠퇴한 그 시기는 즉 교회의 암흑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설교의 부흥하는 그 시기에는 교회의 전성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설교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의 예전, 즉 말씀을 설교하고 나누는 것과 다락방 예전,
즉 거기서 성찬을 떼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거스틴의 사후에 중세교회로 들어가면서 설교의 암흑 시기를 맞이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례전 하나로 이 교회가 1000년을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세 설교에는 그 특징이 첫 번째는 성인 숭배 도취가 되어서 성인 숭배를 하고 성인들을 추앙하는 거기에만 집중했지 하인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두 번째는 독창적 설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설교가 독창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맞지도 않고 바로 그러한 것이 중세 설교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사 예전으로 질식했다. 그러니까 예식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식을 하다가 이 예전에 쌓여가지고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아니 말씀은 없고 계속 예식만 있고. 네 번째는 결국은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중심,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사실 한 줄기의 빛을 중세 시기에도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첫 번째는 설교 모음집입니다. 라틴 교부들의 초대 교부들의 설교를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 모음집에는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와 또 중요한 그런 기독교의 신앙의 그런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나드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버나드는 사랑의 사도요, 사랑의 그러한 수상거죠. 수도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가 사토 수도원에서 나와서 사토 수도를 굉장히 흥왕케 하고 이 수도원 그러한 문화를 굉장히 세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독창적 설교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어둠과 암흑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방향을 놓지 않은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길들을 마련해 놓고 항상 그 길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든 이루어질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계시고 그러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어둠이 짙어가던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 시대의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첫 번째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즉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으라. 즉 염려 근심, 세상 염려 근심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 염려 근심 다 벗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교회를 향한 가르침과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도리어 우리 마음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또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이 종말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주여 참 저희들로 이 땅 가운데 참 주님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잠자는 것 같이 정말 눈이 감겨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정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의 눈을 떠서 보고 이 시대, 이 시기를 우리가 있는 이 시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일 가운데 빠져서 근심과 걱정, 염려로 또한 이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양과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과 열망, 또 그것을 위한 또한 걱정, 근심,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회개에 이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또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투가 더욱더 치열해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화살들을 다 소멸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저희들 귀한 그러한 주의 군사로 사용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 그 암세포도 주님께서 정말 치유해 주옵시고 정말 모든 암세포들이 다 녹아내리게 하시옵시고 정말 또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세상 염려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을 바꾸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간절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이제는 참 소망 가운데 위로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육신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감으로 또한 여러 괴로운 많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그 한 줄기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육신도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우울감도 치유받으며 또한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회복되며 주여 참 온전한 평화와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생업의 문제와 또한 학업의 문제와 여러 직장의 문제와 여러 가족 간의 관계들의 문제 또한 모든 사업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들 주여 이러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돌아보셔서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빛의 갑옷을 입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이 시간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한 참으로 모든 세상 염려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의 우리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지금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 생각하며 또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주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참 그 가운데 참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